지난주부터 절기가 새로운 절기가 시작됐죠? 무슨 절기죠? 네, 성령. 네. 빨간 신호등 보면 생각하시라고 했죠? 네. 지난주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나세요? 네. 여기 주보에도 요 사진을 넣었는데요. 요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어른들도 교부제가 있으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뭐처럼? 뭐 불내현처럼, 세찬 바람처럼, 저런 소리처럼. 세찬 바람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다 하는 게 사도행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나면은 무슨 일이 생기죠? 2장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우리 보통 성령 받아라 뭐 이러잖아요. 불 받아라. 무슨 일이 생겨요? 보통 성령 받고 불 받으면 뭐 방언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성령 받아야 방언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때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이상한 말이라는 방언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런 이상한 말,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란 뜻이에요. 외국어. 지방말, 외국어. 그래서 한때는 우리 기도하면서 외국어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토익과 토플을 이런 기도를 저는 했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영어 실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불같은 성령이 오시면 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설교도 해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구원하라고 초청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성령의 오시는 모습의 2장에 관한 이야기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많은 과정 속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해서 나오는 성령의 오심의 결론이 뭐죠? 2장의 말미에 공동체가 형성돼요. 공동체가 형성돼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 또는 저 사람보다 아무튼 비교하고 너냐 나냐 이런 개인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성령의 오심은 공동체적으로 오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개인의 은사도 있고 선물도 있지만 성령의 오심의 결과, 이유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러시는 분 있죠? 그는 이제 중간 과정일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흥분도 될 수 있고 슬플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막 은사 받았다고 예언도 강언도 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은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오심부터 그 어떤 결과까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성령의 오심의 결과가 2장 42절에 보면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게 성령의 오심의 결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성령의 오심의 결국에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지나 성령의 공동체인데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42절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이들이 주로 뭐를 했냐? 성령 받으면 뭐하냐? 사도들의 가르침.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일, 서로 사귐. 그 다음에 함께 빵을 떼. 떼다. 맞죠? 어색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 성령의 오심의 결과가 2장의 결과는 뭐냐 하면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모여서 뭐하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의 내적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사도들은 누굴까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뭐 베드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하겠죠? 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 라고 복음 선포를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고 복음을 선포한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일,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께서는 복음서의 기준에 따르면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자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만 다니셨다기보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이 복음 선포를 함께 실행해 가는 거죠. 병 고치고 귀신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먹을 거 주고 하는 게 예수님 혼자 슈퍼스타처럼 슈퍼맨처럼 다닌 게 아니라 공동체가 움직였어요. 저는 이 3년의 예수님의 소위 말하는 공생애는 귀신을 쫓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병을 고치기도 했지만 핵심 사업은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설교도 배우고 귀신 쫓는 방식도 배웠겠죠? 하지만 더 깊은 거는 제자들은 뭐를 배웠을까?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이게 중요할까? 예수께서는 한 50년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죠. 예수께서는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일은 이제 누가 해요? 이들이 해야 되겠죠.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은 초대자는 예수지만 예수님은 혼자 예수 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고 또 내가 곧 못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공동체에게 예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일이 어쩌면 주력해서 하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을 받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은 예수께 배웠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로부터 직접 각자 능력껏 너는 병 고치는 거, 너는 뭐 예언하는 거 이게 아니고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사도들은 배웠습니다. 이 사도들이 가르친 구체적인 게 뭐냐?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서두고 서론이고 사도들이 뭘 가르쳐줬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법. 공동체는 뭐를 하느냐? 서로 사귀는 일, 함께 빵을 떼는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을 겁니다. 서로 사귄다. 이게 첫 번째죠. 서로 사귀는 일. 이거를 그리스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아주 핵심 코이노니아 맞나요? 서로 사귀는 일.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서로 사귀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사귀는 일. 서로 사귄다. 이건 어떤 걸까요? 좀 소개팅 받은 다음에 서로 사귈 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서로를 알아가는 거겠죠? 서로를 사귄다는 것.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첫 번째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은 뭐를 불편해하고 뭐를 즐거워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사귀는 거죠. 그렇죠? 또 지금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 어떤 삶의 여정을 겪어왔는지, 이 사람이 귤을 싫어해. 먹어 몸에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귤을 너무 안 먹고 싫어요.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귤 먹고 체했어. 심하게. 이런 경우 있겠죠. 서로 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살아왔고 그 가운데 어떤 영광도 만나봤고 어떤 상처도 겪어봤고 어떤 아픔을 품으면서 극복해 가고 있는지 알아가는 과정이겠죠. 그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고 무엇에 절망하는지 알아가는 게 서로 사귀는 과정일 거고,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 사람 본인도 발견하지 못했던 내 속의 빛을 발견해 주는 과정. 우리는 사실 이런 거를 말로 하든 안 하든 본능적으로 이런 사귐을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의 근원적 욕구는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서로를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는 경청도 하고 그 사람한테 주목도 하고 선물도 주고 선물도 받고, 이것이 사귐의 과정인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런 사귐의 과정을 해가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우리 가옥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원모임에서 어떻게 사귐이 잘 되고 계신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사귐을 잘 해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성령의 오심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함께 빵을 뗍니다. 함께 빵을 뗀다는 거는 뭐 요즘에 예배의 상징으로는 성찬례죠. 성찬례에서 빵을 같이 먹는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빵을 뗀다는 본래적 의미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빵이지만 우리로 치면 뭐예요? 밥이나 국을 같이 나눠 먹는 거. 그러니까 서로 깊은 사귐을 하는 것은 서로 먹고 사는 사정을 아는 거예요,까지. 이 사람 취향도 알고 마음도 아는 것만을 넘어서 이 사람 뭐 먹고 사나? 어떻게 돈 벌어 먹고 사나? 어떻게 돈 쓰고 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서로의 경제 사정을 아는 것이 진짜 사귐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죠.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 수긍이 되시나요? 사실 우리 돈 중요하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만큼 우리한테 소중하고 중요하고 나를 휘두르는 게 돈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어떤 선물을 얼마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받아야 되고 하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돈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수고를 하고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얻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실제로 어디에 있느냐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빵을 뗀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돈을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때부터 진짜 사귐이 시작되는 거죠. 깊은 사귐의 걸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서에서 말하는 사귐은 단순한 소울 프렌드, 멘티, 멘토 수준이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 물질까지도, 그 영역까지도 들어가는 사귐. 그게 성서에서 말하는 함께 빵을 뗀입니다. 막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연애를 하는데 밥을 한 번도 안 사.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무 친한 친구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속 얘기를 안 해요.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듯이 야고보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 말로만의 사귐은 성서에서 신앙에서 말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말하는 참된 사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걱정해주고 평안히 해라 그러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의 필요가 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필요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없다면 그것이 정말 성령의 공동체인가 하고 성서는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아주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우리 말로 많이 듣잖아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 안 믿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교회에서 사실 사랑한다고 교인들끼리 서로 말하는 말 잘 믿으세요? 성서는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의 사귐이 없으면 진짜 사귐이 아닐 수 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은 조금 전에 2장의 결론을 다시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어요.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라고 합니다. 뭐 내용은 다르지만 요즘으로 치면 공유 경제인가요? 여기서 많은 신도는 이렇게 전체 100명 중에 한 7, 80명이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이 소리예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아주 신자들의 공동체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령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또는 성령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귀신 쫓거나 꿈꾸거나 그런 능력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개인차가 있고 개별 은사가 있어요. 공동의 그 결과물을 뭐냐면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께서 시작하셨던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가르치신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내적 본질.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는 것은 교회의 내적 본질만이 아니라 한 가족도 내적 본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여정에 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한 교회라고 모였지만 일단 신분격차가 있어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특히 1세기 넘어가면서는 교회 가운데 부유층들도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노예도 교인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겠냐? 그냥 너는 너대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말기에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마을이 신앙화되잖아요. 그럴 때 고민이 생겼어요. 조선 말기에 집안 집 주인과 그 집 머슴 아시죠? 머슴이 같은 교인이 된 거예요. 갑자기 주인하고 머슴이 고집사님이 주인하고 한 집사님이 머슴한가요? 근데 어찌 감이 나다니 지금 앉아서 같이 책을 보고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정도는 해주자 마음 넓게 먹고 근데 주인이 땅도 떼줄 수 있을까요? 노예한테? 종한테? 이 질문이죠.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은 지금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는 독점 땅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왜 노예가 필요하죠? 아주 직접적으로 생각만 한다면 왜 노예가 필요하죠? 내가 땅은 많은데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땅을 경작하기에는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땅을 놀리거나 팔거나 아니면 노예를 데려와서 그 땅을 경작시키는 거죠. 땅이 많고 부자라는 얘기는 노예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넓을수록 노예는 많이 필요하고 노예가 많을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은 영원히 주인이 되고 종은 영원히 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서 주인, 종, 부자 이건 다 남자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또 그거보다도 더 낮아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빵을 뗀다, 먹고 사는 일을 같이 상의하기 시작한다, 재산을 공유한다는 거는 부자는 뭐예요? 이 사람이 특히 요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죠. 그렇죠? 내가 노예라는 얘기는 갑자기 내가 노예가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까지 흔드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내가 건든다는 거예요. 가문이나 혈족이나 까지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땅을 같이 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아들이 조선 말이라고 치고 양반 대대로 양반 가문 경상도에 딱 많은 근데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집 머슴들이나 그 동네 머슴은 많을 거 아니에요. 주인을 한 명이라도. 교인이 됐는데 아버지 우리 땅 좀 써주세요. 팔아서 나눠 쓰게. 그래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깊이 사귈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서로 깊이 사귀고 빵을 같이 뗀다는 것, 그 과정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아니에요, 기적. 말도 안 되는 일이 성령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대하시면서 목숨 바쳤던 일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 결과가 뭐냐 하면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장 3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초기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배운 가르침, 배운 바는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누구는 부유한데 누구는 여유로운데 누구는 궁핍하고 먹을 거 걱정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먹는다면 여기에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인인데 저분은 재벌이야. 먹고 살만한 너무 여유가 많아. 근데 그 교인 중에는 비정규직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사실? 나는 11조 100만 원 하는데 이 사람은 11조 10만 원 하기가 힘들어. 11조 100만 원 한다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10배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할 수게 막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독특한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인물이죠. 하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이 과정에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아주 이렇게 합시다. 이 사람은 참 훌륭합니다 하고 격려의 사례가 나와요. 누구냐면 바나바, 요셉, 바나바라고 불리는 요셉이래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하면 위로의 사람? 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이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이 사람 덕분에 위로가 될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교회의 지도자도 위로가 될 것이고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지도자가, 이런 사례가 성령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의 사례도 얘기해요. 그 반대의 사례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바나바 위로의 사람 요셉은 이 가르침을 위해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땜을 위해 선택한 선한 행위가 좋은 사례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한 사례로 나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흔히 이렇게 무슨 그냥 무조건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를 한다든가 목사님을 속이면 안 된다든가 물론 속이면 안 되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엄청 무섭잖아요. 말 안 들어서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이거는 엄청난 경고의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나와? 이 이야기가 나올 당시는 예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성령의 오신 가운데 예수 운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사그라질지 하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에요. 특별히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아주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그래서 매우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브로커 시스템 기억나세요? 네. 크로상이라는 역사적 예술을 연구한 사람이 예수가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스템, 예수가 저항하고 이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시스템이 브로커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누군가 중재 역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중재 역할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이 돼서 독점 통로가 된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이 중재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각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브로커 시스템이에요. 브로커 시스템은 당연히 이 사람은 헌금 많이 내라고 강조하겠죠. 그쵸? 예, 여기다가 헌금 많이 내. 예배 열심히 드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전해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헌금 왜 하는 거죠? 왜 할까요? 이 브로커 시스템이 변질되고 확고하게 구성될수록 이들은 옆에 있는 사람은 동료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이 복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옆에 있던 사람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 예배 드려서 복을 직통으로 받는 거죠. 이 구조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숫자와 상관없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들은 두 가지 정서로 브로커 시스템 속에서 소위 종교 생활을 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 보이면, 이 사람한테 밉보이면 하나님이 한테 무슨 벌 받을까봐. 와 더불어 또 하나는 이기심이에요. 브로커 시스템의 정서는 두려움과 이기심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종교라는 걸로 치장해서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며 이 브로커한테 바치게 만드는 것. 예수가 말한 거는 바로 이게 가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두려움과 이기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새로운 공동체는 이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질서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처럼 헌금을 강조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나 뭐 하는 것 중에 헌금 많이 내라고 하면 나쁜 교회, 헌금 조금 내라고 하면 좋은 교회, 예배 많이 오라고 그러면 나쁜 교회, 예배 조금 오라고 그러면 좋은 교회, 뭐 막 수요일에도
모이고 뭐 금요일에도 모이고 이러면 나쁜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면 좋은 교회 라는 사실은 이상한 오해가 있어요.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좋고 그런 문제가 있고, 왜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어요. 왜 헌금을 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주요 정서는 두려움과 이기심의 결합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결과는 뭐죠? 위에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결과는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적어도 우리 안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는 모이고 사귀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의 열매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가난은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많이 받으면 대학 나오자마자 빚 갚아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도 1,000만 원, 2,000만 원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돼서 또 2년, 3년, 어쩌면 길면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또 준비하려면 몇 천만 원의 빚을 또 가져야 돼요. 이게 요즘 청년들의 모습이더라. 여기 브로커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각자 열심히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도 네 사회 과제도 해결해 가라고 독촉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새로운 운동도 있지만, 암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교회들의 숫자가 주는 거죠. 여기서 환멸을 느끼고, 이 교회 시스템에서 환멸을 느끼고 나와서 참으로 예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들어가도록 초대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신학자 중에 알프레드 루아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초에 가톨릭 신학자인데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고, 그 이후 이 땅에 나타난 것은 교회 공동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성령 안에서 이어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응답을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막 비오듯이 뿌려주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한 명 이렇게 쏟아주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교회가
축사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는 그 죄, 하마르티아는 다르게 번역하면 빚이에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이 말은 나에게 빚진 사람의 그 빚,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에요. 요한 웨슬레라는 감리교를 이렇게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 웨슬레가 귀족들한테. 그러니까 엄청 미움받았겠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영국에 귀족도 있고, 귀족이 있다는 얘기, 귀족은 다 땅 부자예요. 아주 단순해요. 한국에도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예. 가난하다는 건 땅이 없다는 얘기고, 부자는 땅이 많다는 얘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 공동체는 하나의 지갑을 사용한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다의 배반은 지갑에 대한 배반이에요. 예수를 판 돈을 얻기도 하고, 그 돈을 뿌리기도 하고, 예수님 사후의 이 경제 공동체는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이 공동체는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사귐과 함께 빵을 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림에 몰두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격려하는 사례로 위로의 아들의 얘기를, 바나바 얘기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무도 무섭고 충격적인 경고의 말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 공동체는 위기기도 하고 계기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신학자가 많이 나오네요.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즘 최근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요 사도행전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 본문을 말하며,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물론 뭐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거 다 팔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그 얘기 먼저 할게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다 집이고 뭐고 다 팔고 떠돌아다녔냐? 그건 아니에요. 집이 있었으니까 모이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했죠.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을 그리스어로 아가페라고 부른다. 아가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이 아가페를 번역한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가페를 하시죠? 하잖아요. 애 아픈데 내 저금이 아까워서 좀 견뎌봐라. 한 일주일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러지 않잖아요. 아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면 남편이든 아내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집에 돈을 갖고 와서 이건 너 빚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페는 단지 감동적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권하고 칭찬하는 것은 서로 따뜻한 말 하자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로마 제국의 또 유대 구약의 이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특이한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조그맣게 생기는 거예요. 결국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이 공동체는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억압되고 짓눌리고 혼면을 느껴오던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많은 로마인들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을 해설하면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날도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냥 죽고 한때 훌륭했던 삶으로 끝날 건지, 예수의 가르침과 운동이 실제로 구현될지는 이 공동체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진기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사귀고 함께 빵을 떼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서로 상대를 알고 존중하며 사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귐이 그저 따뜻한 말로만의 사귐을 넘어서 함께 빵을 떼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궁핍과 가난이 짓눌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매일 염려하지 않도록 대대로 이어지는 빚이 사라지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 사도들의 가르침을 2000년이 넘는 지금 남한 땅 한 구석에서 우리가 배우고 기도합니다. 사라진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는 2000년간 끊어지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고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 이 사건이 또한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찬 바람처럼 불꽃 같은 혀처럼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